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꼴뚜기가 멸치와 결혼하기 위해서 멸치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멸치 아버지가 이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꼴뚜기는 뼈대 없는 집안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에서도 어느 시대건 혈통과 가문은 중시되어 왔습니다. 가문은 세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닌 부와 명예를 이어갔지요. 신라시대에는 김씨가, 고려시대에는 왕씨가, 조선시대에는 이씨 가문이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듯 혈통과 가문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결정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왕이 되었고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귀족이 되었고, 평민과 천민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반 평민과 천민이 되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적자 혈통이 아니면 서출이라 해서 천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느 가문에서 어느 혈통을 따라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역시 혈통과 가문이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대에는 더했던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론의 혈통에서 태어난 아론의 가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아론의 혈통을 따른 아론 가문의 제사장 중에서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뽑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들 대신 죽어야 하는 속죄의 제물과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 가문의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아론의 혈통을 따라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론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보시고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반차라는 것은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분과 등급에 따라 이루어진 팀이나 그룹의 순서를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돕는 성전의 봉사자들인 이 레위인들을 반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해진 기한만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룹들을 나누어서 순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반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반차와 레위인들의 반차는 그 제사장의 혈통과 그 레위인들의 가문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반차라는 것은 혈통이나 가문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가문,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르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11절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문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라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 신앙의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먹기 힘든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신다면 그분은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 곧 어려운 말씀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성숙된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원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이 아직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할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 지파에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그 혈통을 따라 왕이 되신 분이 어떻게 또다시 아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며 또 죄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인간이 갖는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 역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아론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 역시 불완전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죄를 속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완전한 속죄의 기능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은 후에는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가져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또 그 제물이 불완전했기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속죄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 역시 죄인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금 드려져야 되는 단회적인 속죄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만 속죄의 효력을 발생했던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여전히 반복해서 다시금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장이 죽으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함받고 사함받고 난 후에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죄 없는 그분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완전한 제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중보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고 제물로서 완전하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인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누구에게서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언제 계셔서 언제 계시지 않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처럼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셋째로 구약의 제사, 즉 율법을 통한 속죄가 아니라 신약의 제사, 곧 믿음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셨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율법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닌 이 믿음으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율법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또한 율법의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율법이 불완전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율법에 의한 속죄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죄인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약속, 신약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결국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구약의 속죄의 제사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로는 그 드리는 제물로는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신약의 제사장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속죄의 제사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속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몸을 들여 속죄의 제물 삼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드린 그 속죄의 효력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건 역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때문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7절은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육신을 입고 이제 죽음을 죽기 직전에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시며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이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그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당하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경건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며 통곡과 눈물 가운데 지내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는 불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눈물과 통곡 속에서도 예수님은 경건하게 사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한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눈물과 통곡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경건의 본으로 순종의 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계속되고 눈물과 통곡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우리의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에 따라 값없이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왕이신 동시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이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주시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속죄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다시금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경건하게 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시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와 같이 주께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제사장적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로 통곡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